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대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연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주 전에는 서울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저번 주에는 우리 또 박재우 장로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늘 지금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영택 형제와 우리 정준호 형제가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셔로도 늘 와서 미리 준비하고 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주영 형제도 빠져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마이크 덮개까지 다 해가지고요. 순서 하는 사람에게 다 줘서 이것도 끼워서 또 아주 청결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송을 담당한 우리 상호 형제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아멘. 아멘. 요즘에 이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예배 순서는 앞에 화면이 나오는 것은 저하고 제호밖에 나오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정확하게 보면요, 잠시만, 이게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요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다시. 네, 자, 요거 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용서의 기도라고 해서요. 사람과 사람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용서의 기도의 두 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저렇게 주기도문에 있어서 세 번째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감사합니다. 되네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용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용서의 문제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맞아요. 우리 상호 형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또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랐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의 건강한 기도 생활과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놀랍게 예수님은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필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린 용서받았죠.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용서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떳떳하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교제와 친밀함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추석이 오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또 이제 안 지나가죠 이게. 네. 다음.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용서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신이 자신에게 500다너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일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인은 화가 나서 나한테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이에게 작은 애들도 베풀지 못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괘씸해하면서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그 종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는 장면이 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삶,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거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삶,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냐에 따라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사는 삶일 것입니다. 왜? 우리 죄가 어떻게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치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죠? 우리는 떠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제후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이지? 그건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바로 그 삶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삶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삶,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그게 나왔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용서하는 삶이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삶이 용서하는 삶의 모범일까요? 바로 이 에스겔에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여기에 너무 놀랍게 바로 용서하는 삶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당물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당물이 뭡니까? 예? 전당물이 뭐죠? 맞아. 내가 그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사람의 저당을 다 잡는 거죠. 전당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나간 적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맡기고 돈을 가져가는 것을, 빌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만한 돈을 갖다 주고 다시 그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그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탈취한 물건은 뭐냐면요. 바로 우월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에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취한 물건 여기서 말하는 탈취한 물건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어때요?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당물은 돌려주는 대신 보증으로 합법적으로 받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당물을 돌려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에는 정의는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우리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돌이키는 우리 자신의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에 PPT에도 나왔던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한한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지은 그 죄는 유한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유한한 죄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지만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는 자들의 무한한 크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무한한 정말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 크기는 엄청난 큰 거죠. 하나님에게 빚진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빚진 우리에게 죄진 아주 작은 죄를, 잘못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 졌기 때문에 그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나에게 유한적인 죄를 지은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할 행동은요. 단지 자비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험과 은혜와 확신을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놀라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린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되게 작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굉장히 리밋,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거든. unconditional love였거든. 그것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말씀에 있으니,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원리가 우리를 주관할까 못할까요? 주관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사랑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놀랍고 성인군자의 마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랑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정확히 무가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불의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키는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용서하고 기대를 걸고 먼저 이니시에이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에 비하면 나의 존재는 무가치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상처의 크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내 가족들이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의 원리로 대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가까운 이웃이기에 나에게 너무나 사랑과 아낌을 줬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만 소중해지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소중해질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던 걸, 무한한 그 죄를 용서받았던 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건 주지 않았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붙들려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는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받은 합당한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용서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용서를 받은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또 나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간구했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11절에 나온 것처럼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장에서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것을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일하지 않는다면 저밖에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기도했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런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합당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를 품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용서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상처에 내 감정에 젖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내가 주님에게 지은 죄는 더 크고 더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부 뒷타임을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용서를 해야겠냐고, 사과를 먼저 해야겠냐고. 그러면은 거의 다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가 인도자니까 형제가 해야죠. 그게 답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이, 사건을 발단시킨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게 리저너브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정말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과를 먼저 했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먼저 저지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함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노력은 해야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저도 상처를 받고 용서해야 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밀어버리면 그거는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내 노력으로 막 없애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떠올라갖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더 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용서에 대해서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용서가 할 수 없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왼수가 되어지거든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바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그러한 삶을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단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여기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봤었을 때요. 누굴 용서하려고 할 때, 기도했었을 때 기도하고 나면 좀 나아져요. 진짜. 근데요. 그 나아진 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탁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서를요. 말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사과해서 용서할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런 비슷한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그런 비슷한 행동을 내가 느끼거나 다시 힘들어집니다. 또 내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맛본 것을 다시 살펴봤었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정확하게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받은 거에 대한 그 기쁨을 잃어버렸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몇몇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이 가운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특별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 대상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리디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잖아요. 세 가지를. 더 많이 즐길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그 다음에 더 많이 용서할 걸. 리디아 어머니 진짜 놀랍게 사신 분인데 그 어머니의 유언에 있어서도 더 많이 용서할 걸. 교회에서 진짜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용서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를 못하면 못할수록 내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품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정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단지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도 벌려고 하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부응하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좀 이렇게 담대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 어쩌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 만큼 돌아오는 주가 추석인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그를 용서함을 갖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가 기도하고 같이 성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그 주중 예배 때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메웠었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행복을 얻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 엉뚱한 곳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더 큰 풍요로움과 평안한 마음과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내려오셔서 정말 십자가 지기까지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품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정말 이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한 그 보혈의 피를 기꺼이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가졌던 그 기쁨, 당신이 가졌던 그 평화로움을 저희 또한 소유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함,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베푸심을 우리 또한 배우고 모방하고 흉내내며 당신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